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로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 섰으니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익과 어떤 우리의 삶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때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살리기 위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경배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던 무리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못 박으라 외치며 돌아섰던 모습이 저희와 다르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나를 위한 기도만 한 채 주님과 멀어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모든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금 주님의 그 크신 자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모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한창희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고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하옵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쓰다 보면 똑같은 말인데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자리를 찾다가 빈자리를 발견해서 옆에 사람에게 여기 자리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네, 자리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리가 있다는 게 진짜 자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다는 건지 그 뉘앙스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똑같은 단어이고 똑같은 말이지만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나타납니다. 바로 제자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말한 나는 아니지요 라는 본문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도 똑같습니다. 메타, 에고, 에이미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그 속 의미를 살펴보면 완전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반대의 의미는 또한 완전 정반대라서 상극일 것 같은데 신기한 것은 이 정반대의 모습이 모두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맥락을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함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최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인데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맥락 가운데는 어떤 맥락이 있었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뭔가 정치적 메시아로서 들어오셔서 뭔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개혁을 일으키시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수님이 뭔가 성취할 것 같은 그런 두근두근한 그런 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리라, 나를 팔리라 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미래에 대한 이 이야기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이것이 예언적인 선언이구나, 뭔가 미래에 우리 중 한 명이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미래에 우리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책 다들 펴고 계실 텐데요, 22절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뜨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서 주여, 그 떠나는 한 사람, 예수님을 배반하는 한 사람이 저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옆에 제자로서 있지만 미래에 내가 예수님을 저버리진 않을까, 예수님 옆에 있지 않는, 배반하고 떠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합당한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미래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중에 미래에 내가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별로 그런 고민 안 해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에스겔서 33장의 본문입니다. 앞에 뜰 텐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에스겔 33장 13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너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위라고 여기서는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순간보다는 그 미래, 그 당시에 너가 어떤 모습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제자인 것 같더라도, 지금 괜찮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절로 주여, 제가 미래에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겠죠? 저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인간 한 창의의 힘만으로 10년, 20년 뒤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실 것 같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도 아니라 1년 뒤에, 한 달 뒤에 제가 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예수님 옆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인간 한 창의로서의 대답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은 모두 다 사실 잘 믿고 계시겠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죄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담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결국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두 번째 나는 아니지요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25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 에고에이미, 주여, 저는 아니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 14절에서 16절 부분을 한번 눈으로 한번 언뜻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하고 그 대제사장과 계약을 맺어서 은 30을 받도록 이미 약속이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미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저버렸으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죄 있음을 부인하며 죄를 무시하고, 자신의 죄를 무시하고 자신의 죄에 둔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거기에 둔감하고 무시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너무나도 쉽게 욕할 수 있습니다. 저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놓고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 삶의 상황과 가치관과 우리 속에서 우리 이익과 내 재산과 어쩌면 나의 욕망과
아니면 내 자존심과 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저버린 순간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는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더럽고 추한 존재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더러움과 추함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지금 주일 성수 이렇게 잘하고 헌금도 이 정도 하면 나 정도는 괜찮은 신앙인이지. 내가 삶에서 예수님을 저버린 순간은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너무나도 자주 기억하지 않고 나는 아니죠 라고 대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런 교만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 정도 괜찮다는 생각 별로 안 하는데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한 적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이제 인터넷 기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은 한없이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공명정대한 사람인 것처럼 타자를 비판하고 흠잡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경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한 번도 판단자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냐 하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수없이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나는 아니지요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도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나는 아니지요이지만 둘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아니지요는 우리의 약함을 보며 우리의 죄됨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라는 두려움. 그리고 또한 내 죄를 무시하면서, 반대로 무시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알게 모르게 생각하고 타인을 판단하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뜻이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대답을 경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나는 아니지요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을 설명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성만찬의 사건을 보이시고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미래의 예수님을 배반할까, 내가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성만찬을 이야기하시고 성만찬을 주십니다. 이 성만찬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미래의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의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성만찬.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자면 십자가의 사역을 설명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움으로, 부족함으로 그 두려워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야, 너는 이 본문 안에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나 배반 안 할 거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의 살과 그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게 정말 은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너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은혜일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한 다음에 오히려 제자들은 회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아니야, 너 괜찮아 라고 했다면 제자들은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됨과 연약함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 괜찮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의 살과 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나를 버릴 수 있고, 너는 미래에도 넘어질 수 있고, 미래에도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나는 그런 너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바로 설 수 있을까? 나는 당장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나 주님 앞에 죄인인데, 그래서 두려운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우리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을 제가 다시 가져와서 저에게 한다면, 안창희 목사님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한 달 뒤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가져온다면, 제가 저를 본다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살과 그 피를 바라보면서 대답한다면, 네, 저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저의 저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은 제자의 제자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살, 그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우리됨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그 은혜, 그것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또 가룟 유다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서도 짐진 나는 괜찮은 척, 나 정도면 괜찮지, 타인을 판단하면서, 어쩌면 심지어 하나님마저 판단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판단하며 나는 세상 공명정대한 사람인 것처럼 말할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그 죄인 앞에서 진짜 무죄한 예수님은 이 무죄한 내가 죄된 너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와 좀 비슷한 이야기를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명백히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심판자인 예수님은 심판받으러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무나도 자주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교만과 타락의 죄악이
명백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전과 또 다른 의미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늘 생각하는, 알게 모르게 생각하는 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 내가 저 무죄한 예수님을 죽일 정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자각하며,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 때문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는 아니지요 안에는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제됨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하신 미래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미래에 주님 떠나지 않죠. 저는 구원받을 수 있죠. 제가 주님 옆에 계속 있을 수 있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이미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악이 자신 안에 가득하면서도 주님, 저는 아니죠.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짐짓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시고 떡과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너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떡과 이 잔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의 제자됨을 말하지 않으시고 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저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의 너됨을 뛰어넘는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무죄하다는 그 고백 앞에서 무죄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명백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두 가지 목적으로,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저됨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보며 또한 주님, 저이지요. 저 때문에 당신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십자가를 또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십자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함께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먼저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됨을 바라볼 때, 우리의 우리됨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온전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마침내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제자됨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그 몸과 그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우리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우리됨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리됨을 바라볼 때 사실은 난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됨을 바라보니 나는 죄인이고, 내가 나의 나됨을 바라보니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내가 나의 나됨을 바라보니 내가 미래에, 아니 지금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 앞에서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우리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떡과 잔을 나눠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우리됨을 뛰어넘는, 나의 나됨을 뛰어넘는, 나의 나됨을 덮어서 가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정든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두 번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가룟 유다의 나는 아니지요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린 적이 너무나도 많으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나는 저버린 적 없다는 듯이 나 정도면 괜찮죠 주님, 주님 나는 아니죠 라는 고백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 타인을 평가하면서 나는 공명정대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마저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 저네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저 때문이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룟 유다처럼 살아갔음에도 알게 모르게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며 짐짓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타인을 평가하면서 하나님마저 평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요, 우리 너무나도 자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저 때문이네요, 주님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전국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을, 그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똑같은 문장이고 똑같은 고백,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 고백 안에 두 가지 상반됨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죄를 바라보고 내 연약함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봤고, 또한 자신의 죄에 둔감하며 자신의 죄를 무시하며 예수님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그 두 가지가 모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두렵고 우리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것 같고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죄에 둔감하여서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의인이지 라고 알게 모르게 나를 속이고 기만하며 타자를 평가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평가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우리됨을 뛰어넘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리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나됨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전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봄이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 정능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물질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따르는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곁에서 라는 주제로 한 주간 시행되는데요, 많이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부활하신 기쁨 가운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금식하고 또 그 비용을 헌금하는 고난주간 금식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전액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부활절 헌금 봉투 하단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담은 사진전이 오늘까지 교회에 배치됩니다. 예배 마치고 셀 모임도 마치고 한번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름표가 다 숫자표가 붙어 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함께 둘러보면서 그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 비전 트립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4월 9일까지 행정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 소식은 주보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시다. 이제 공동체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미래와 구원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또 교만한 우리는 타인을 평가하며 알게 모르게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미래와 구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히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보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